2022년 5월 12일 목요일 전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기 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영예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바닥까지 추락했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악한 영들이 제일 경계하고 싫어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주님을 믿다가 다른 길로 간 자들을 가장 안 건드립니다. 이미 건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주님을 간절히 믿고 더욱 열심히 따르고자 할수록 악한 영들의 표적이 되어 심한 영적 전투를 치르곤 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사막의 수도자 안토니우스의 일화입니다. 그의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남긴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토니우스를 방해하기 위해 무덤에서 마귀들이 튀어나오고 그를 묶고 때리는 등 정말 엄청난 영적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강력한 도구이며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더욱 방해하기에 힘을 씁니다. 이런 점에서 악한 영을 경계해야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마귀의 공격을 심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오히려 귀신이 가장 빈번하게 출몰하는 곳이 바로 기도원입니다. 보통 교회는 오히려 귀신 들린 일을 찾아보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 등등에서 예로부터 수도원장은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뽑았으며 무엇보다 수도원 공동체는 원장에게 절대적인 복종의 의무를 달아놨습니다. 기도자들은 한번 영적 질서가 흐트러지면 마귀가 여지없이 그것을 파고들어 사람들을 분열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범람하고 종파가 이렇게 많이 분리된 것은 그 본질이 교만에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수도사들은 오롯이 기도에 힘썼고 기도에 힘쓰면 힘쓸수록 마귀의 공격이 격심해진다는 것을 알았기에 수도원장의 영적 지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를 통해서 내가 했던 기도를 분별하였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영적 분별력은 필수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구나 품게 되는 의문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나의 목소리인가 하는 점입니다. 정말로 뚜렷하게 머리를 울리듯 음성을 듣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그런 일이 매일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지금까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했던 적은 고작 2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긴가민가하며 제가 영적 멘토로 생각하는 분들께 조심스럽게 여쭤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 지도자 혹은 기도의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의 기도의 인도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정말로 믿음의 교제, 성숙한 성도의 교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지는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지향해야 할 목표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교사라고 이 앞주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14절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지각입니다. 이 지각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아이스테테리온입니다. 이 아이스테테리온은 신약성경 본문에서만 사용된 단어로서 이해력, 판단력이란 뜻인데 특별히 훈련에 의해서 길러진 감각을 뜻합니다. 훈련에 의해서 길러진 이해력과 판단력, 이게 오늘 본문의 지각이란 단어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이 지각이 생겨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본문은 그것을 연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각과 연단,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 하나로 묶여 있죠. 연단을 통해서 얻은 지각, 통찰력, 이해력, 판단력 등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생겨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 기도의 인도를 하는 사람은 함부로 이 일을 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또한 누가 함부로 시키지도 않죠. 정말 숙련된 분의 밑에서 오랜 시간 본인도 훈련을 받아야 하며 그런 훈련을 마치고 나서도 계속해서 지도도 받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이겠죠. 육체의 일을 다루는 의사도 대학을 6년이나 다니고 인턴을 1년 하고 전공의 과정을 3년에서 4년 동안 한 후에 전문의 시험을 치르고 나서야 해당 분야의 전문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11년에서 그 이상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사들의 공부량은 옆에서 보면 솔직히 토가 나올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도 전문의가 되면 자기 분야 외에는 또 문외한이 되는 경우도 솔찬히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다루는 의사도 이렇게 오랜 시간 공부합니다. 생명에 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영의 의를 다루는 사람들도 이렇게 진중한 마음과 자세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수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수련의 방법이 연단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연단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그나조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4번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의 어원이 재미있습니다. 그나조는 그노스라는 명사의 동사형인데 그노스의 뜻은 발가벗음, 나체를 뜻합니다. 자, 연단의 의미가 발가벗음이라. 우리는 여기서 연단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연단은 우리를 발가벗깁니다. 발가벗긴다 하는 말은 그런 연단은 우리의 밑바닥, 우리의 본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악당들이 평소에 자기가 승리할 때는 점잖은 척하다가 코너에 몰리면 막 화를 내고 욕설을 내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연단을 받아서 내 밑바닥의 발가벗겨지면, 내 밑바닥이 드러나면 거기서 내가 분명히 깨닫고 보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를 연단시키실 때 정말 밑바닥까지 훑어내어 다 발가벗기십니다. 온갖 시련을 주시고 마음에 어려운 일을 겪게 하셔서 내 실상을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나의 죄인됨, 나의 더러움, 나의 부족함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맹자에 나오는 말처럼 녹이 근골, 사람의 뼈마디를 상하게 해서 노곤노곤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에 그는 비로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길러진, 습득된, 훈련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인생의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기도를 계속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 정말로 정금과 같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된 것이죠. 이 시련, 이 연단이 그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어려운 사람의 심정은 동일한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죠. 히브리서는 유독 인간이 되신 하나님,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시어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도 심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며 하나님께 하소연할 정도였습니다. 정신이 나갈 만큼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고통을 겪으셨기에 우리 주님은 단순한 인간의 설계자가 아니라 인간과 함께 걷는 동반자요, 동역자요, 형제 자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길이요, 통로요, 길라잡이가 되시기 위해 이러한 연단을 받으셨다면 하물며 우리야 두말할 나위가 무엇이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 그의 밑바닥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영혼의 밑바닥일 수도 있고 인생의 밑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피가 마를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온몸이 비틀릴 정도로 육체의 질병을 앓을 수도 있습니다. 큰 귀신이 들려 무간지옥 같은 고난을 겪었으나 예수님에 의해 해방되어 초대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이 된 막달라 마리아처럼 온갖 귀신들에게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아 복음 전도자들이 된 무당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신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구원과 선함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인식하고 깨닫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랜 연단을 받아 마침내 주님의 진정한 사도가 된 베드로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을 만나셨습니까? 경제적, 정신적, 영적 난관을 만나서 나의 밑바닥을, 인생의 밑바닥을 보고 계십니까? 정말 바닥 끝까지 추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 지각으로서 진정한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손에 잡힌 자들은 연단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인생길이 무탈하고 평안한 자들은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런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고 따라가야 할 사람들은 밑바닥까지 드러내는 연단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굳게 붙들며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갖춘 그런 장성한 성도들입니다. 밑바닥을 드러내는 불과 같은 연단을 통과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크게 성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인생의 시련들을 겪어왔고 또 혹은 앞으로도 더 겪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이 다시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미리 겁을 먹거나 주님 나 이거 다시는 겪기 싫어요 라면서 그렇게 마냥 피하기만 하는 그런 소극적인 신앙 이제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가슴을 활짝 펴고 담대하게 다시 한번 그런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과거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니 이번에도 나와 함께 하사 그 시련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겠나이다 라며 믿음의 고백 드릴 수 있는 당신의 진정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밑바닥까지 훑어내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나는 주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내 밑바닥을 훑어내는 그 시련을 통해 나의 죄인됨을 보게 하시고
그런 연단을 통해서 길러진 지각으로 이 세상의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과 악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세상의 길을 따라 정직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 있다면 주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가 그 시련을 통하여 정말 주님을 더욱더 굳게 믿고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길러주신 그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이 땅을 굳건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사용해 주시고, 그의 마음에 답답함과 울분이 올라올 때마다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일어나라, 나를 붙잡아라 라고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곤고함을 겪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손을 뻗는 당신의 자녀들 있나이다. 몸이 아픈 사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자녀의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사람, 미래에 다가오지 미래의 일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들에게 합당한 은사와 은혜를 내려주사 자신들 앞에 닥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중에 훗날 뒤를 돌아보았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주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혹은 겪었던 인생의 밑바닥에서 내가 발견한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의 본 모습을 들춰내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쭈어 보고 또 대답을 기다리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쓰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